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2-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과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왕으로 온다는 말이죠.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을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것은 재림 예수가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딱 정확을 했을 때에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성취가 되죠. 재림 예수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110편 1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를 다 깨부술 때까지 우편에 앉으시리라. 이런 왕으로서의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이 나와서 온 세상을 깨버리고 돌의 세상이 되죠. 이런 것도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메시아의 예언인데 한 무리는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으로 예언을 해놓고 또 한 무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초림 예수, 이거는 재림 예수. 이게 우리는 분리가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 왔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렸냐? 우리가 기왕이면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래서 메시아가 막상 왔어요. 계속 표적만 구하니까 메시아 고유 사역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만 계속 구하고 안 믿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를 구원해 주고 또 한 자리를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십자가에서 가서 맥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낙심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두 제자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 로마를 쳐부수고 이 세상을 이스라엘 회복할 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계속 왜 표적만 구하고 메시아를 안 믿었느냐?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겁니다.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몸을 입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신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들을수록 그렇게 아쉬워서 미련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게 미련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도 전파해 주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했더니 믿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23절까지 읽었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제로 선포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줄게 해도 한 사람은 다른 예수를 기다린다고 안 믿고 또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헛웃음만 치고 앉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고 하기보다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보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24절입니다. 그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공의를 어기지 않으며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지 않도록 누군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4단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자입니다. 구원의 4단계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니까 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지 예정된 자는 또한이라는 이 말은 예지 예정 안 된 사람은 안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지 예정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된 자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지 예정된 자를 또한, 여기에 이 또한이라는 말은 예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부르신다는 건데, 부르신 자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지 예정된 자는 복음을 누군가 들려줄 때 성령이 운행해서 그 주위에서 운행을 하십니다. 이 증거하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줘서 아멘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지 예정된 자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믿어지게 만들어서 의롭게 해 주신다. 믿어져야 칭의를 얻습니다. 안 믿어지면 칭의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의 4단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시고 정하심을 입었다. 이것이 예지 예정론입니다.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한 예를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지 예정된 자는 부르신 자를 또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전할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그곳에서 운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예지 예정된 자는 반드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의롭다 하신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한다.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4단계. 예지 예정 부르심, 영화롭게 하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구원의 4단계 안에 들어간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지 예정은 우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표로 부르심을 써놓은 것이라고 보여야 되고요.
예정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이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지혜자들에게는 복음을 깨달아서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지혜자들이 미련해서 못 주겠다. 듣는데 헛웃음만 치고. 그래서 2단계로 하나님이 강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인데 딱 전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만 구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이것이 미련해 보이니까 아예 믿으려고도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고 안 좋은 사람들이나 그것이 믿지나 보고 믿나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그것을 지금 믿으라고 한 말이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죠. 어떻게 그걸 내가 믿냐? 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가 기쁘게 이 말을 받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은 못 받아. 안 믿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요. 약간 성령이 만진 사람들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라고 여러분 왔는데 말씀 듣지 않고 다 한 거 요 교회 와서 뭔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날 천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비정상이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라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 철학자들이 딱 들어볼 때에 복음이 미련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은 어리석은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왜? 헬라인은 미련하게만 생각했지 살 길을 제시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를 사랑한다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지, 미련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구원 받느냐? 자기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철학자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이 주어질 때에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의 실제로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것을 미련하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심이, 여러분은 유대인이 보았을 때에 자기는 강한 다윗과 같은 용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메시아가 약한 것, 복음이 너무 약한 것, 그런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보다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온 세계를 정복한 강한 용사 같습니다. 그것보다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장악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유대인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함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의 지혜자들이 복음을 그들이 먼저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원래 1차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듣기만 하면 구원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예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표정만 하고 안 믿어.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여서 또 안 믿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 있었어요. 누구냐? 창세전에 예정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하셔놓고 자기는 공로에 딱 빠지고 너 믿었구나, 너 의롭다, 너 앞으로 영원하게 될 거, 전혀 그냥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준 자들이 지구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고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전적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여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이 바울에게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내가 정통이다 그 말이에요. 내 선생은 바울이고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자기를 지금 교회 안에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는 진짜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선생이 아볼로다. 나는 개바가 내 선생이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창시자잖아요. 창시자가 개바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 나인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알고 그것을 주신 그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교회지 어떻게 네 당이다 내 당이다 힘겨루게 하고 너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계속 분쟁을 말을 하고 다투는 말이고,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면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느냐? 이미 우리 대단한 거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 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없지 않느냐?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말하고 있는 것인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자들을 서로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 말을 세상적인 기준 아래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딱 보았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 말은 지혜가 소피하거든요. 헬라 철학자들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소속 인원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학벌 긴 사람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마이, 영어로 하면 파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라는 파워거든요. 이 권능, 파워를 받고, 헬라어는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워를 가진 자가 예를 들어서 재력가, 정치가,
업계 계통에 뛰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떤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 어떤 영역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 많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부를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12지파를 전부 다 양치기들이에요. 12사사 전체 사사 첫째 사사 온니엘 이방인입니다. 둘째 사사 예훗 왼손잡이. 그렇지만 원어에 보니까 오른손 불구라고 되어 있어. 셋째 삼갈, 소모는 목대기, 농부.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군사 훈련 받은 사람 아닌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군자. 넷째 드보라 여자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다섯째 기드온 겁쟁이. 여섯째 돌라 히브리 말로는 벌레입니다. 노예. 성경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인생 따라지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따라지가 세상 중에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12사도 중에 11명이 벳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것은 구약 신구약은만 믿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너희 중에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가 법계통 정치가 이런 자들이 많지 않고 문벌은 성경에 보면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 혈통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즉 어떤 노열층이 있죠. 노열층. 그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세상은 어느 댁에 나왔는지, 이 사람이 평가하고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통장은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좌지우지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부르시고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느냐?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들은 약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무리들에게 너희끼리 한번 봐라. 부르심에 받은 자들아 서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너희들을 불렀다. 아멘하고 가세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불렀느냐? 27절과 28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나와.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폐하려고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패배시키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게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말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림 예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고 했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예요.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식의 은사, 즉 언변의 은사를 계속 자꾸 계속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렇게 부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서 그 사람 부어줬잖아요. 부어주니 가서 손을 얹으라니까 손을 얹었어. 가보니까 병이 나. 귀신도 쫓겨나. 누가 세상이 답인 줄 알겠까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부어준 대로 나가서 손을 얹으라니까 병든 자 손을 얹으니까 나은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답입니까? 이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답이고 은사를 가진 자가 세상의 답입니다.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게 보여요. 성령 받은 그 옆에 있어 받는 그 옆에 있으면 완전히 인생 따라지가 돼버려요. 성령 받은 자는 지금 다윗인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인생 따라지들이 보잘것없고 천한 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들 하나님하고 그들이 연결돼 있고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십시오. 세상에 어떤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말씀과 가정 연결되어서 인생 따라지 사사들이 어떻게 세상이 답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이 세상 정복하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이 답이 돼? 성령이 모든 것 다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총명한 자들을 그 총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말했다. 여러분이 세상이 답이 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긴 뒤에 이 사람들이 안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서 불렀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생 따라지들을 불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신 첫째 목적 세상을 이기라고, 두 번째 목적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자기는 아는 거요. 자기는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능력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역사하시니 자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질을 알고 있지만 인생 따라지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언하고 내가 세상이 답이 되고 센터도 있지만 자기는 자기 본래의 그런 원래의 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라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을 안 키워주고 자기 라인 안에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배척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창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부르시고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정에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나진 거예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자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내 의는 예수께로 난 의고 내 거룩은 예수께로 난 거룩이고 내 구원은 예수께로 난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31절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왜 내가 너를 높이느냐? 왜 내가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래서 경쟁하고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것이 무슨 교회냐? 자기도 모든 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을 주어서 높여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배우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서 전적으로 성령을 높여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쓰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높일 자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높일 자가 있다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평생에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같은 우리를 예수님과 딱 연결시켜서, 성령과 딱 연결시켜서 세상에 해답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한 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